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인데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낭독은 제가 4절과 5절만 하겠습니다. 4절 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친교회 인사를 할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바랍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할 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다, 지혜롭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현명한 것, 명철한 것, 슬기로운 것, 사려 깊은 것, 이런 여러 덕스러운 성품으로 지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단지 현명하고 명철하고 슬기롭고 사려 깊은 것 그 이상의 보다 본질적인 차원, 근원적인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열왕기상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인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가 분명 명철하고 슬기롭고 현명하고 사려 깊은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오늘 성경이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지혜의 어떤 이 속성, 지혜의 어떤 근본적인 이 본질, 이것이 없이는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단지 명철한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한 지혜는 아니다. 단지 슬기로운 것, 덕스러운 마음,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한 참된 지혜는 아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 없이는 결코 참된 지혜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부름받은 신자로서 실제 삶 속에서 참 지혜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그 지혜를 달라라는 솔로몬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해서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시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귀와 권세와 명성을 가진 최고의 왕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사오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는 조금 다른 성경의 지혜가 강조되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슬기롭고 명철한 것, 현명하고 사려 깊은 것,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의 독특한 관점으로 또 다른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장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는 이 3장이 앞선 2장과 어떤 문맥의 연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앞선 2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2장과 3장 전체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지혜의 속성,
그것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거는 성경을 직접 찾아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차근히 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1절로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되었다. 너무 그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라. 이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다. 나는 그 길로 갈 뿐이다.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평생 형통할 것이다. 이런 어떤 유언을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권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5절로 9절인데 이 5절로 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요. 선대 왕으로서 후대 왕에게 너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지시예요. 첫 번째로 5절과 6절은 요압에 대한 지시입니다. 5절과 6절 볼까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이 그의 생전에 의인을 무고하게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6절 합독할까요? 시작. 6절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면 요압을 죽여라. 근데 다윗이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너가 지혜롭게 행해. 지혜를 가지고 행해서 요압이 생전에 의인 둘을 죽였으니 너도 그를 죽여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 7절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지시인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뭐를 베풀어라? 요압에게는 심판을 하고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다. 즉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정신없이 도망갈 때 이들이 다윗을 돌보고 섬겼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마땅히 은총을 베풀어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해라. 마지막 세 번째 지시가 8절로 9절에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지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이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이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다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지혜롭게 행해라. 너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지혜의 어떤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 근거할 경우 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지혜와 다르죠. 본문은
성경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정리하면 지혜란 가장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지혜는 뭐예요? 단지 슬기롭고 단지 명철하고 단지 뭔가 사력 있고 현명하고 현숙하고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뭐에 대한 지식, 뭐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 지혜대로 선은 가까이하고 선은 추구하고 악은 멀리하며 악은 징치하는 그 선과 악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9편과 시편 97편 말씀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뭐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간은 뭐다? 뭐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더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1절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땅은 뭐한다? 즐거워한다.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온 땅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이 뭐니까? 의와 공평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그의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과 연결할 경우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인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가능하게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인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능력인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흔히 슬기롭다, 명철하다, 현명하다 이러면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그게 지혜가 맞아.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 참된 지혜란 것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징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공의와 정의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유언에서 이러한 지혜의 속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보다 구체화됩니다. 우리 본문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인데 4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5절에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6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로 구하기 전에 먼저는 아버지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을 요약해요. 6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줬으면 좋겠니? 구해. 그랬더니 솔로몬이 바로 구하질 않아. 먼저 뭘 말하죠? 아버지 다윗의 삶을 쫙 말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세 단어로 압축하면 어떤 삶이냐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열왕들의 표준이고 기준이에요. 열왕기 이 문맥에서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 열왕들을 평가할 때 단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뭘 제시해요? 다윗.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 그는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면 그는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뭘 원하니? 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은 모든 왕의 표준이에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인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살아갔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이거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의로운 왕으로 살아간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 다윗을 따라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되길 원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되길 원하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의와 공평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솔로몬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7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마지막 부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공동 번역 성경은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9절 합독합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솔로몬의 요청의 끝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요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마지막에 뭘 요청하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솔로몬은 단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뭐하는 뭐를 구했다. 자,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받아들이시죠? 지혜로 받아들이시죠. 억지 해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다고요.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의 이전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근원적인 지혜의 속성, 본질, 하나님이 스스로 증언하시죠. 지혜는 뭐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명철하고 제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정작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우매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지혜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와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우리도 이러한 솔로몬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 왕에게나 필요한 것이, 오늘날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그런 정의로운 통치, 공의로운 다스림 이런 게 정말 필요한가? 그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외로 날카롭고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대로 공의와 정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그런 왕적인 삶,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전히? 아니면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같은 통치자와 지도자와 왕, 그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라는 개념으로 답해요.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거주하는 패역한 가나안 7족속을 친히 몰아내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인도하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을 기억해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가장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너는 무엇보다 너의 평생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너의 자사 손손이 왕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왔던 용어로 바꾸면 너는 너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단지 대리 통치자라고 늘 자각하며 그러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라는 개념이 있다고. 근데 이것이 창세기에서도 발견되죠.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낭독했어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이유에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뭐로 세우신다?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고 우리가 문화명령 낭독한 것처럼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죠.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혼미해요, 정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고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맞죠? 이것은 우리네 모든 인생이 회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자는, 우리 성도는 결코 도망갈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너희의 평생 동안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한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죠. 그럼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 결국 심판과 형벌을 받아요. 왜 그러죠?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정말 딱 크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선지서 12선지서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맨날 혼나고 책망받고 심판받고 형벌받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들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을까? 돌고 돌아 계속 같은 대답이 오죠. 참된 지혜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한 참된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추구하며 악을 멀리하는 그것인데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참된 지혜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공의와 정의의 삶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남겼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친교에 인사했던 내용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용어인데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자로 살아갑시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선은 추구하고 선은 늘 가까이 하고 하지만 악한 데는 밀어나고 악은 멀리하며 악은 징치하는 그런 정의와 공의로운 지혜로운 참된 신자로 살아갑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의 삶,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주요한 정신은 뭐냐면 상대주의인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주요한 정신은 상대주의인데, 이 상대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부정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도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적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그 삶을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주의가 뭐예요? 상대주의는 이런 거예요. 원래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반드시 참과 거짓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선과 악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요. 예를 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야 라는 그 유일신론, 그 하나의 진리를 주장하면 이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를 발생시키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거짓신이에요. 이렇게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인데, 상대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상대주의는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주장하면 상대주의는 그래 맞아.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나는 너 생각 맞다고 생각해. 거기에 분명히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상대주의는 뭐라고 말해요? 연이어서? 그런데 그 반대도 또한 진리야. 그 반대도 맞는 것이야. 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리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리야. 여러분, 성경은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상대주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수만큼의 각각의 진리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상대주의죠.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정답이라고 말 못하게 한다고요. 이게 상대주의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속해 있고 이 사회에 속해 있고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눈과 머리와 가슴에 끊임없이 주입되는 이 사회와 문화와 관계의 모든 숨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사실상 거기에는 상대주의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는 순간 모든 매체, 모든 문화를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상대주의라는 독소를 들이마시고 있는 거죠. 상대주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자체를 부정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그 성경의 주장을 해체시켜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참 지혜롭게 살아가기 힘든 시대다. 지혜가 뭔지를 다시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게, 선은 선하다 하고 악은 악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기초에서부터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모든 하루의 순간이 이 상대주의의 독소에 감염돼서 날이 갈수록 성경이 말한 참된 지혜와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참된 지혜에 대한 지식, 참된 지혜를
추구함, 참된 지혜대로 살아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그럼 성경은 뭐가 선이라고 말하는가? 뭐가 악이라고 말하는가?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선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가 악인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어떻게 얻어요? 말씀을 통해 알죠. 선과 악을 구분짓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짓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지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맞아.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영이고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실상은 선과 악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도 맞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요. 이해하십니까? 실상은 선과 악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면 선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합하면 선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면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악이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선이죠.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악이죠. 선과 악의 가장 근원적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지혜는,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의 본질이거든요. 참된 지혜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의 본질은 인격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언제나 인격적인 특징을 가져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 누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요, 판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법조문을 쫙 늘어뜨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낱낱이 단어로 분해하고 연구하고 지식과 이론으로 추론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한 참된 지혜는 단지 문자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차원? 인격적인 차원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와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헌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디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전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의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경애는 놓친 채 그저 말씀을, 그저 율법을 해체하고 분해하고 연구하고 지식과 이론으로 정립해서 오직 그것으로만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했던 사람이죠. 파괴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인격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격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과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혜가 아니고 단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선과 악을 도출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했죠. 여러분,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잠언 말씀이 가장 유명하지만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 생각해서 욥기와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 말씀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 선과 악이 뭔지 구분할 수 있는 지식, 그것은 문자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것을 뛰어넘어 인격과의 관계로 들어간다고요. 욥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보라, 주를 뭐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경외와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성경을 몇만 번 통독하고 연구하고 해도 지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말씀도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가 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일진데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선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이요, 하나님에게 내 온전한 인격적 헌신을 드리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악이요라고 이 지혜를 인격적인 관계에서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에요. 우린 자꾸 지혜를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한 참된 지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 신자답게 정의와 공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이 지혜,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비롯된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자주 빠진 함정이에요. 매주 설교거리를 뽑아내야 되거든.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영성과는 상관없이 매주 예배는 정해져 있고 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럼 본문에서 성경거리를 설교거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단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단지 지식적으로, 단지 연구하고 해체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 쉬운 게 목회자예요. 하지만 거기서는 선과 악을 분별한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그분과의 동행과 그분을 향한 온전한 인격적 헌신과 신뢰와 의지와 사랑,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지혜롭길 원하십니까? 참된 지혜로운 신자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세움의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상대주의라는 시대 풍조를 거슬러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형상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